12페이지 이삭과 에서를 통해서 보고 솔로몬 왕 볼까요? 솔로몬 왕이 참 연구 대상입니다. 솔로몬 왕이 철학의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 대상 조금 좀 자세하게 좀 할게요. 솔로몬은 여러분 잘 지혜의 왕이고 아버지 다윗으로 받쳤던 성전 건축의 꿈을 완성하면 솔로몬 같이 이렇게 처음부터 이렇게 축복받고 태어난 그런 사람도 없겠죠. 사실 이게 거의 지금 다윗 왕의 막중입니다. 솔로몬이 아주 나이 드셨을 때 태어난, 그래서 굉장히 사랑 많이 받고 또 이제 솔로몬의 형들도 있어요. 그 바세바 사이에 솔로몬만 낳은 게 아니고 네 명인가 이 솔로몬까지 형들이 있었는데 이 막내 중이가 왕이 됩니다. 좀 드라마틱한 그런 좀 삶은 그런 산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 그야말로 금수저 타고난 어떤 지혜와 부를 일어난 왕중의 왕이고, 아마 이스라엘 역사상 다윗보다도 가장 전성기 최고의 절정기를 이루었던 데가 솔로몬 임금 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때 이제 남북으로 분열되지만은 그런 하여튼 성공된 왕이고 이제 그렇겠죠. 그의 말년은 굉장히 좀 비극적인 삶을 살고, 뭐 왕으로서야 이제 호강으로 살았지만은 하나님부터 버림받게 되어지는 좀 비극적인 그런 실패의 삶, 그런 삶이 이제 솔로몬 임금입니다. 특별히 이제 솔로몬은 이제 그 결정 여자들과 향락에 빠져서 여자들이 보면 뭐 한 1000명 정도 처첩이 뭐 비공식적으로 또 더 많이 있을 수도 있겠고, 이건 수를 헤아릴 수 없는 그런 여자들을 자기 아내로, 그 아내보다도 뭐 그냥 난 잘 모르겠어 빈궁이라고 설명해 줘. 첩이라고 말할까, 또 그냥 잠자리에만 같지 않은. 이게 참 이게 말이 그렇지 1000명의 여자들을 약간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먼저 우상 숭배 죄까지 범하서 결국은 하나님이 솔로몬을 버리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다윗하고 약속한 것이 있기 때문에 솔로몬 시대 멸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 때 한 것이지, 이 행위로 봤으면 하나님께 몇 번 경고하고 꿈으로 경고했지만은 솔로몬이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고 마지막에 솔로몬 성전에 이런 데 막 밀곰 같은 그 우상 갖다 놓고 뭐 절하고 막. 약간 솔로몬 시대가 가장 우상 숭배가 많았어요. 그 모든 왜냐면 솔로몬이 정략적으로 외국 여자들을 많이 결혼했거든요. 서로 뭐랄까 서로 침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당시 결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와이프가 누구냐면 애굽 여자죠. 그래서 애굽의 공주를 데려다가 결혼하고 그 대신 불가침 조약 맺어서 침략, 그런 조약도 굉장히 많이 맺었어요. 예루살렘 거기가 완전히 이방인들 여인들의 처수가 되어지고, 그들이 올 때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공주들이 오니까 거기 말하자면 거기에는 종교인들이 다 같이 따라와서 거기다가 예배하고 장수하고 막. 그래서 이게 예루살렘 전체가 우상숭배 잔지로 변하는데, 솔로몬 시대 때 물론 솔로몬 임금은 말년에 이제 이르기 전까지는 이렇게 성전은 보존해 놨지만은 나중에 거의 죽을 때는 그도 나가서 계속 그들에게 절하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는. 그래서 솔로몬이 사실 역사상 가장 좀 어떤 의미에서 그런 우상숭배 모든 길을 열어놓는 그런 좋지 않은 임금입니다. 그래서 쾌락의 문제를 잘 살펴보려면 솔로몬을 잘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솔로몬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가 여인들을 매우 사랑해서 수를 헤아려서 어려울 정도의 많은 여자들 아내와 후궁으로 삼았다는 것. 그는 자신 살아 생전에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 자기가 많이 두었다고 그렇게 전도서에서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기쁨에 육적인 쾌락을 위하여 여인들을 제한하지 않고 자기 여자로 삼았다. 이 솔로몬 임금의 쾌락을 이해하는 데서 제일 중요한 단어 중 하나 제한입니다. 제한도 아니고 마음대로 마음껏. 이것이 굉장히 좀 솔로몬의 쾌락을 이해하기는 키워드입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이 하네. 자, 이제 쾌락의 중요한 문제가 뭡니까? 왕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과 같지 않은 마음이 변화되는, 마음이 이렇게 좀 뭐라고 설명할까, 좀 변하고 또 하나님 떠나가는, 이것이 바로 쾌락의 문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뒤에 좀 설명드릴게요. 자,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여.
솔로몬 주위의 여자들의 향한 하나님을 향한 솔로몬의 마음 굉장히 초창기 때는 굉장히 애절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지혜를 얻는 그 과정을 보면 산당에 가서 뭐죠? 1000번 1000제를 지내고 1000번 제사를 드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소 1000마리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다 해서 1000제라 그렇게 말하죠. 많은 사람들이 뭐 솔로몬이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 그러는데 산술적으로 불가능하죠. 1000 하루에 한 번만 제사를 드리려면 몇 번을 3년을 꼬박 드려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렇게 좀 무식하게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별 희한하게 해석하면 다윗이 뭐 한발 다윗이 법궤 옮길 때 그냥 그때 뭐 6걸음마다 멈췄다. 6걸음을 멈춰서 제사 드렸던 얘기지. 6걸음 걷고 또 제사 드리고 6걸음 드리고 제사 드리고 그 1년 내에 어떻게 끝납니까? 그렇죠. 그때 기브아 산당에서 거기 예루살렘까지 몇 킬로, 10킬로만 잡아도 해요. 나눠보세요. 10킬로를 6걸음 6m로 나눠보세요. 뭐예요? 얼마나 돼? 계산 다 잘합니다. 그러니까 6 곱하기 6m 곱하기 몇천 해야 10kg 됩니다. 적어도 4, 5천 나올 텐데 4, 5천 번의 제사를 드리고 그래서 이거 완전 이게 뭐냐면요. 헌금 많이 해라. 1천 제사. 이게 좀 완전 돈 뜯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1천제 그래서 뭐 900 몇십 분, 500 몇십 분 막 우리에게는 없었는데 옛날에 보면 꼭 나와요. 무슨 말 알죠? 256번째 재물, 257번째 재물, 뭐하고 있어요? 지금 1000번째를 드린다. 참 이게 기독교가 좀 이렇게 타락될 수 있을까? 무지하고 성령이 이끌지 않으면 정말 무지한.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본 사람 손 들어봐. 1000번. 진짜 헌금 들어봤어요? 아니 여러분 해보신 분 그것도 안 해봤어? 완전 깡통 들이고 들어보긴 했고 이런 교회에서도 많이 하죠. 그래서 끝나 진짜 이게 기독교가 이렇게까지 미신화되어 성경 해석을 참 잘 해야 돼요. 잘 해야 돼요. 나도 우리 일했던 선교단체는 이상한데 거기 교주 되신 분은 6걸음도 걸고 또 제자를.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정석을 쌓아야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완전 성경을 왜곡해서 가르칩니다. 비극. 어쨌든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그렇게 참 초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받았던 사람이 솔로몬이 향락의 문제가 제일 심각합니다. 여자들이 그의 마음 뺏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헌신이 사라지게 되었다. 솔로몬 같은 지혜롭고 경건했던 왕이 많은 여자들을 두고 향락에 빠졌을 때 심하게 타락해 결국 하나님 떠나갔다. 자, 그럼 솔로몬은 우리들 흔히 말하는 삶의 고통을 전혀 겪어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 다윗은 왕의 기름 부심 받자마자 고난의 길을 겪어가는데 솔로몬의 결정 차이는 솔로몬은 일생 동안 한 번도 고난과 고통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막대기 왕자로서 모든 걸 다 금하지 않고 솔로몬의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가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금하지 않고 다 해보았다. 그래서 전도서 1장 10절에 솔로몬이 자기를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그는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먹고 마시는 일을 누가 나보다 더 해보았습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쾌락이라 불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해본 사람이 문자 그대로 다 해본 사람이 사실은 솔로몬 임금입니다. 그래서 쾌락이란 솔로몬 임금의 태도는 뭐냐면 그 모든 것들을 스스로 금하지 아니했던 사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의 쾌락에 대해서 태도는 절제와 금지가 결여된 방종에 가까운 것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이 모든 걸 자신 행할 수 있는 여건 속에서 왕이니까 1000명이건 2000명이 됐건 여자들 데려다 아내로 삼을 수 있겠고 그리고 밤마다 낮이다 파티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호화스럽게 먹을 수 있고 입을 수 있는 거죠. 합법적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얘기는 뭐가 있냐? 이 모든 걸 조정하고 조절하는 내적 기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그러나 이거 과하다. 이렇게 해서는 안 돼 하고 조절할 수 있는 내적인 기능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지 못했다. 다윗의 경우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잘못된 기능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그를 버려주시다. 개입하셔서 아주 처절하게 그를 다루셨기 때문에 다윗이 더 이상 왕이었지만은
그 이유는 바세바 이유는 범죄하지 않죠. 솔로몬에게는 하나님도 그렇게 막지 않으셨고 본인도 그렇게 내적으로 정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없었죠. 쾌락에 대한 욕구에 대하여 자신을 스스로 제한하는 기능, 그 많은 기능,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솔로몬 임금에게는 없었다는 얘기죠. 바로 이것이 쾌락의 문제지, 가장 존재한 핵심적 문제 중 하나 바로 이겁니다. 쾌락에 덫에 빨려 들어가면은 그것을 멈추거나 절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쾌락을 매우 부패한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 쾌락 자체는 악하거나 이러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쾌락 자체는. 그러나 일단 쾌락에 빠져 들어가서 그 밸런스 균형이 무너져 버리고 쾌락이 여러분 사로잡기 시작하면은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쾌락은 뭐가 있느냐? 특징이 빨려 들어가면 조절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되는 쾌락의 문제. 좋은 것이지만은 그것을 여러분 사로잡아서 여러분 유도하고 질문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멈추고 어떤 큰 고통을 보내셔서 깨지기 전까지는 쾌락의 문제를 멈추지 않아요. 우리는 쾌락의 문제를 아무리 선한 것을 할지라도 절제하고 다스려야 되고 그리고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처럼 그 쾌락 자체가 죄가 되는 게 아니다. 모든 쾌락은 하나님께 의도하신 범위 내에서 잘 살아야 돼요. 범위란 말은 뭐냐? 하나님 법도 안에 잘 살아야 됩니다. 성이 쾌락이 참된 쾌락이 되려면 뭐냐? 반드시 결혼이라고 하는 법도 안에 그리고 부부가 안에 어떻게 서로 사랑하고 헌신해야 되는 건 하나님의 정하신 규례 안에서 이게 움직여져야 쾌락이 축복이 된다. 그러나 이것을 뛰어넘으면은 그러나 쾌락이 심각한 문제는 뭐냐? 바로 이것을 우리가 조절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쾌락이 이런 조정하기 시작하고 쾌락이 일끄고 가기 시작하면 그래서 아무리 단순하고 아무리 선한 것을 할지라도 이런 걸 멈출 수 있는. 아까 누가 얘기했지? 브레이크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다리가 안 아프려면 여러분들이 잘 조절은 불가능해 나는 이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예 들어가지 않도록 또는 우리 좀 하나님의 법도 안에서 그러니까 이게 이 차이를 보세요. 사실 그 과정에 초점 맞추게 되면은 그리고 그 안에서 쾌락을 누리고 어떤 의미에서 즐거움을 찾아야 되는데 어떤 그 결과로 오는 그 짤막한 그런 쾌감에 초점 맞추기 시작하면은 우리는 정도를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렇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멈출 수 없다 쾌락은 이걸 여러분 꼭 좀 여러분 인식해야 됩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쾌락에 일단 들어가 빠지게 좀 되돌아오는 것은 정말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독이 어려웠듯이 쾌락에도 우리가 중독이 되어진다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목적이 되어진다면 되돌아 나오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경계선을 세워서 굉장히 처음부터 절도 가운데 어떤 조화 균형 가운데 이것을 맞춰나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들은 어떤 쾌락에 굉장히 큰 함정에 빠져서 돌아 나오기 굉장히 어렵다는 걸 이런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거지만은 쾌락은 긍정적이니까 좋은 거니까 많이 하면 좋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과용되고 오용되어질 때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때 돌아 나오려면 이미 늦다는. 그래서 모든 것을 봐야 되냐 조화와 그냥 절제 가운데 이루어져. 먹고 마시는 것도 쉬는 것도 놀러 가는 것도 모든 것이 뭐야 절제 안에서 되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을 과도하게 진행되어서 여러분 사로잡기 시작하면 여러분 뒤돌아 나오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솔로몬 임금이 보여주는 솔로몬 임금은 좀 합법적입니다. 아내를 1000명 주었다. 왕이 뭐 그럴 수도 과하죠. 그러나 음식을 매일매일 이렇게 먹었다. 호화스럽게 했다. 이런 왕으로서 적법한 건데 솔로몬은 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없었다는 거예요. 다윗은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 막 직접 때리시고 뭐하고 막 교훈하시고 경고하시고 막 다리를 분들으시고 막 가정에 막 풍직박산 일어나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두려워서도 다윗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데 솔로몬의 문제는 이것이 없단 말이에요. 참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고통이 없는 게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고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아플 때 아파야 되고 부러질 때 부러져야 돼요. 그렇죠. 아까 우리 이현우 자매도 고백해주면 그 하나님의 개입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자녀란 증거란 말이에요. 개입이 없다면
더 이상 되돌아오지 않고 마음 돌리기 어렵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쾌락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 쾌락은 뭐 이렇게 먹고 마시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것들이 쾌락이 될 수 있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쾌락이 심각한 문제는 뭐냐? 일단 우리들이 지배하기 시작하면 아무리 정당한 것을 할지라도 절제하거나 멈추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쾌락은 인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이 쾌락에 대해서 매우 느슨한 태도를 가진 자들을 매우 큰 위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같이 오용된 쾌락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절제하기가 불가능하든지, 또 반복된 얘기지만 절제가 불가능합니다. 일단 쾌락에 사로잡히면 그것을 멈춘다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내 눈이 원하는 것을, 솔로몬이 말해 내 눈이 원하는 금하지 않았다는 말은 사실 되돌려 보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쾌락을 향하여 내 마음이 흘러가는 것을 내가 막을 수 없었다 그 말입니다. 자기는 자유롭게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멈췄을 수 있을 때 멈추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표현을 그렇게 말하지만 뭐 임금이라서 이거 좀 너무 과해 뭐해 이거 뭐 내가 매일 여자에 빠지고 먹는 거 빠지고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말하고 멈출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이 한 번도 안 들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말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꿈에도 경고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 우상숭배하지 말라 경고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하잖아요. 무시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고의적으로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못 하는 거지. 그러니까 쾌락이 솔로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했을 때 더 이상 솔로몬 쾌락을 조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쾌락의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요. 무엇이 됐든지 간에. 우리는 심각하게 하지 않잖아요. 그럼 대체, 어쨌든 우리가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오면 되지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포기해야 되고, 쾌락이 얼마나 무서운가. 멈출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거. 솔로몬 같은 사람의 그 믿음 좋은 경건한 사람이 왜 그가 그런 비참한 끝을 말로를 경험하게 되었냐. 그 위대한 지혜의 임금이 나중에 우상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이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근데 그런 위대한 사람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런 일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좀 중요한 것은 쾌락은 정당한 것이나 그것이 우리를 사로잡지 않도록 굉장히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걸 이겨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쾌락을 마음을 그 다음에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매우 어렵게 됩니다. 밧세바의 벗은 몸을 부모로 자신의 마음에 쾌락에 대한 불이 붙었을 때 그 어떤 것으로도 다윗은 그 불을 끌 수가 없었습니다. 이걸 생각해 보세요. 마귀가 완전히 그를 사로잡은 것도 아니고 음란한 마음이 붙고 어떤 소유하겠다는 마음에 불이 붙었을 때 다윗은 고민 안 했겠습니까? 그런 생각에 안 스쳐갔을 거예요. 내가 제자를 그것도 자기 사랑하는 충수하는 신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렇게 나쁜 짓을 하게 되었을 때 결과가 어떻다는 하나님 어떻게 할래? 그거 모를 일이 없었거든요. 다만 뭐가 문제냐면 멈출 수 없었다는 거죠. 난 뭘 계속 강조하냐? 쾌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강렬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길 수 있는 장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아예 쾌락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접근해야 된다. 무엇이든지 깊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꼭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쾌락에 대한 인간의 현실, 벌써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왜 쾌락에 대한 그런 것이 강하다고 그랬죠? 인간이 무슨 뭐 때문에? 그치, 무슨, 뭔, 그치, 보상심리 또 뭐죠? 인간의 자기 안전에 대한 그런 욕구와 이 보상심리가 자연적 본능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고통이 많은 세상 속에서 쾌락에 대한 욕구가 그만큼 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나는 춤추러 합니다. 춤추러 다니는 게 쾌락이 아니야. 드럼 안 불러. 드럼 안 불러 발버둥 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이러면 더 보고 싶습니다. 그럼 보아야죠. 주님 사랑하죠. 주님 사랑하면요. 드라마 보고 싶은 마음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그 드라마뿐만 아니라 이해가지 무슨 말인지 하는 거죠. 머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결국 그만큼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쾌락을 살려내야만이 즐거움 살려내야만이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감격 가운데 하나님 섬기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19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말이 하면 읽을 수밖에 없네요. 자,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것이 우리 힘입니다. 우리들의 쾌락, 즉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 기능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큰 힘을 잃게 됩니다.
쾌락, 기쁨, 즐거움에 대하여 긍정적인 자세를 가지죠. 자, 우리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처럼 하나님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 회개하고 죄를 뉘우치고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절대로 분리되지 않는 하나입니다. 그 다음 말 중요합니다. 즐거워할 줄 아는 자들만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니까 경외하는 것과 합법적인 쾌락을 즐거워하는 것은 결코 분리되지 않습니다. 시편 2편 11절 참 이상한 희한한 말이 나오죠. 뭐라고 하면 너희는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이게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만이 참된 의미에서 주님을 경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경외하는 것이 항상 동일선상에 가게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렵지만은 쾌락을 즐거워하고 주님이 준 즐거움을 누리고 기뻐하고 주님을 하는 것과 주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으로서는 잘 융화가 안 되지만 반드시 같이 나가야 되는 그런 것. 둘째 하나라도 잃어버리면 큰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쾌락을 오용하지 말라. 쾌락을 어떤 경우에도 뭐하지? 범위.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한 범위를 쓰지 말라. 저도 지금까지 왜 내가 쾌락의 문제를 고통하고 있습니까? 고통하고 어려울 때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계기로 삼았어야 됐는데 나는 어렸을 때부터 뭡니까? 드라마나 이런 걸 보면서 그 고통을 경감시키는 방식으로 쾌락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이 패턴이 내 몸에 굳어지니까 지금도 굉장히 투쟁하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쾌락을 오용하지 말자. 오용하지 말자. 무슨 뜻 이해갑니까? 쾌락을 결코 잘못된 방식, 고통을 덮기 위하고, 그러니까 이런 뜻이죠. 밥을 먹고 음식을 먹는 건 즐거움인데,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마음이 복잡할 때, 그것을 잊기 위한 수단으로 여러분 뭐를 사용한다면? 먹는 것을 사용한다면. 이거는 그때부터 심각해집니다. 쾌락도 마찬가지죠. 어떤 기쁨? 이거 먹는 것도 먹는 기쁨이죠. 여러분, 어디를 공원을 뭐 놀러 간다, 구경을 한다. 그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뭐 바람도 쐬고 또 이제 그렇게 우리 보고 싶은 욕구도 있으니까 가서 뭐 경치도 보고 얼마나 좋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만든 창조하신 걸 보면서 바람도 쐬면서 하나님 찬송하고 또 가족끼리 또 이렇게 서로 이게 좋은 분위기 서로 난 너무 행복하고 천국 같다 생각해. 그러나 이런 것들이 뭐예요? 고통이 있을 때, 문제 있을 때 그 고통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럼 가면 완화가 되죠. 가니까 참 마음이 풀리네. 이래 버리면 그 사람은 지속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나가지 않고 이게 우상이 돼. 우상은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은 우상이 되어져 버려서 그 사람 자연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렸을 때 패턴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자연을 좋아하시는 분들 왜 자연이 이렇게 끌리는 요구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가 어렸을 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무언가 자꾸 그게 달려가고 자연을 통해서 또는 먹는 걸 통해서 위로받았다면 이것이 계속된다면 여러분 그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그걸 통해서 여러분 우상숭배에 빠지게 된다. 우상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우리 가서 절에 가서 절하는 게 우상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것들이 참된 우상이고 이것들이 교묘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밀어내고 있죠. 세 번째가 뭡니까? 쾌락에 목적되는 삶을 살지 말라. 뭐를 제가 강조하는 겁니까? 참된 쾌락은 어디서 나오냐? 과정에서 나온다. 따라서 합시다. 참된 쾌락은, 참된 즐거움은 과정에서 나온다. 그 과정이 뭡니까? 복종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에 규례와 율법을 지킨다. 자기를 헌신한다. 그 말이에요. 자아의 죽음에 처한다.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내적 기쁨이 사실은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쾌락이에요. 우리는 쾌락이라는 게 오용되어 있어요. 그거 아니고 그냥 남자 여자 성적 관계가 좀 그냥 뭐 느끼는 어떤 그런 엑스타시 그것이 여러분 쾌락이라고 오용되어 있는 거지. 하나님 원래 쾌락 말은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쾌감을 얻기 위해서 목적이 아니지만 그래서 서로가 사랑하고 존중하고 희생하고 내려놓고 이 과정이 나중에 보면 뭐예요? 사실 둘이 부부관계를 할 때 얻는 성적인 만족보다도 그런 게 없더라도
헌사하고 내려지고, 그래서 내가 아니라 상대가 더 높아지고 상대가 더 축복받고 행복해진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과정에서 누리는 쾌락이 사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쾌락이라. 그래서 우리는 결과가 아니라 뭐야? 과정. 얼만큼 거룩하게, 얼만큼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얼만큼 자기 죽음을 자기를 내려놓고, 얼마만큼 상대를 받아주고 상대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는 이런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이 깃들은 이 과정이 결국은 우리에게 진정한 쾌락을 가져다 준다. 그게 쾌락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쾌락이라는 단어를 붙여 내가 고집하는 이유는 우리는 이걸 바꿀 필요 없다.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신 쾌락이고, 그걸 통해서. 자, 보세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나가서 경치나 어떤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뭐를 보십니까? 그 꽃 자체 아름다움이 멈춘다면 여러분 우상숭배하고. 그 꽃 자체가 여러분을 릴렉스하게 만들고, 여러분을 좀 분위기를 조절시키는, 여러분 절대 우상숭배에 빠진 거죠. 그 기쁨보다 어떤 기쁨을 더 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 알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됐다는 사실에. 그 순간에 막, 이게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여러분 기본적인 마음에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게 바로 쾌락이고, 그것이 바로 진짜 행복이라는 거죠. 이해가 무슨 뜻인가 이해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계선이 사실은 좀 성령인데,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증거고, 그분께서 역사하실 때 그럴 때 우리가 증거준다는 거죠. 자, 나눕시다. 시간 좀 많이 갔는데 10분 정리가 되시면 또 정리하실 때 들으면서 하시고,